오늘 저희들이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아이성 전투를 마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으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승리의 함성이 채 가시지 않은 전쟁터 한가운데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전반부인 여호수아 8장 24절에서 29절의 말씀은 길고 치열했던 아이성 전투의 대미를 장식하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첫 번째 전투에서 쓰라린 패배를 맛보았던 이스라엘은 아간의 죄를 처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써 마침내 아이성을 정복하는 감격적인 승리를 경험합니다. 간략하게 그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24절과 25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은 아이성의 모든 주민 남자와 여자 도합 12,000명을 한 사람도 남김없이 진멸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헤렘, 즉 온전히 바치라는 거룩한 전쟁의 명령에 따른 순종이었습니다. 그리고 27절에서는 오직 가축과 노력한 것만을 전리품으로 취하였고 28절에서는 아이성을 불살라 영원한 폐허, 영원한 돌 무더기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29절에서는 아이 왕을 저녁까지 나무에 달았다가 성문 어귀 위에 던지고 그 위에 거대한 돌 무더기를 쌓음으로써 그들의 완벽한 승리와 심판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전 전투의 패배로 인해 수치심과 두려움은 모두 사라지고 이제 이스라엘 진영에는 승리의 기쁨과 자신감이 충만했을 것입니다. 그로 인해 군사들의 사기는 하늘을 찌를 듯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후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기세를 탔을 때에 그 기세를 몰아 적을 끝까지 밀어붙여야 합니다. 지금이야말로 가나안의 다른 성읍들을 차례대로 정복해 나갈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아마도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그리고 오늘날 우리 대부분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여호수아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명령을 내리고 있는데 이는 모든 군사 행동을 중단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군대를 이끌고 전혀 다른 곳으로 향하는데 그곳은 또 다른 전쟁터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에발산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30절에 보시면 이 놀라운 장면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전쟁의 승패가 오가는 긴박한 상황 속에서 승리의 여세를 몰아가지 않고 모든 것을 멈추고 제단을 쌓는 여호수아의 이 행동은 세상의 관점에서는 이해하기 힘든 판단착오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 멈춤과 예배 속에 바로 이스라엘의 진짜 승리의 비결이 숨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전쟁터 한가운데서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전쟁터 한가운데서 무엇을 멈추고 무엇을 가장 먼저 세워야 하는지를 함께 묵상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왜 여호수아는 이 결정적인 순간에 전쟁을 멈추고 에발산으로 향했을까요? 첫째로 여호수아는 군사적인 승리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확인하는 것이 더 시급하고 중요한 최우선 과제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아이성 첫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왜 패배했습니까? 군사력이 약해서였습니까? 아니면 전략이 부족해서였습니까? 아닙니다. 여호수아 7장 11절은 그 이유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7장 11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아간 한 사람의 탐욕과 불순종은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리는 그러한 결과를 낳았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자 작고 연약한 아이성 앞에서조차 그들은 무기력하게 무너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버리시지 않으셨습니다. 죄의 뿌리인 아간과 그의 모든 소유를 진멸하게 하심으로 공동체를 정결하게 하셨고 깨어졌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관계 회복의 결과로 아이성에서의 위대한 승리를 그의 백성들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요수아는 이 모든 과정을 체험하고 경험하면서 뼈저리게 느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깨달았을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힘이 이스라엘의 군사와 군마의 수와 전쟁의 전략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그는 분명하게 깨달았을 것입니다. 수많은 성들을 정복하는 것보다 그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세워져 있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그는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잠시 칼을 내려놓고 돌을 들어 제단을 쌓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아이성의 승리에 취해서 교만해지지 않고 이 승리가 전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며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언약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예배의 자리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순히 승리에 대한 감사의 제사를 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모든 것의 최우선으로 삼겠다는 신앙 고백적 행위였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으로 남은 수많은 전쟁도 우리의 힘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안에서만 승리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니 다른 어떤 것을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라는 그 생각과 다짐이 바로 이 행동에 포함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심에 있었던 것입니다. 미국의 많은 패스트푸드 체인들 중에 칙필레라고 하는 패스트푸드 체인점이 있습니다. 이 칙필레는 미국을 대표하는 치킨 샌드위치 체인으로 현재 북미 전역에 대략 3,000개가 넘는 매장이 있을 정도로 사실 미국인들이 가장 사랑하고 좋아하는 그리고 저도 참으로 좋아했던 그러한 체인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이 칙필레의 창업자는 트루엣 캣이라는 그러한 분인데 이분은 1946년 미국 애틀란타 인근에서 작은 식당을 열면서 이 사업을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독실한 기독교인 남침례 교인이었던 그는 사업 초기부터 매우 중요하고도 독특한 원칙을 그의 경영 철학으로 내세웠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주일에는 가게의 문을 열지 않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외식업계에서 주말, 특히 주일은 최고의 매출을 올릴 수 있는 황금 시간대입니다. 그래서 모든 경쟁업체들이 주일에 더 많은 직원을 투입하고 더 공격적으로 마케팅을 합니다. 그러나 칙필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일에는 굳게 문을 닫았습니다. 많은 비즈니스 컨설턴트들과 주변의 사람들은 이것이 어리석은 결정이 될 것이라고 그를 비판했습니다. 수백만 달러의 잠재적인 수익을 스스로 포기하는 미친 짓이라고 그들은 말하기까지 했습니다. 마치 승리의 기세를 탄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 전쟁을 멈추고 에발산으로 향하는 것처럼
세상의 관점에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경영 철학이었고 경영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생각은 분명하고 확고했습니다. 그는 그의 자서전에서 다음과 같이 글을 쓰고 있습니다. 주일 휴무 결정은 우리가 처음부터 내린 최고의 비즈니스 결정 중 하나였습니다. 이는 단지 사업적인 결정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과 가치관에 대한 결정이었습니다. 저는 직원들이 쉬고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고 원한다면 예배에 참석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싶었습니다. 라고 자기의 자서전에서 쓰고 있습니다. 그는 돈을 버는 것보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분의 원칙을 지키는 것, 그리고 함께 일하는 직원들을 돌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즉 그의 가게는, 그의 사업은 단순히 돈을 버는 사업장이기 이전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의 삶의 재단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주일에 쉬었던 이 칙필레는 이후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1년 중에 52일이나 경쟁 업체보다 장사를 적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칙필레는 미국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가장 높은 수익을 내는 그러한 외식업체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일례로 2022년 기준 매장당 연간 평균 매출은 대략 800만 달러 이상으로 100억 이상으로 이는 맥도날드나 스타벅스보다 크게 앞서는 그러한 수치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는 단순히 매출 상승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주일 휴무 원칙은 신앙을 지키는 기업이라는 정체성이 이 브랜드의 독특함을 강화하게 했고, 주일의 휴무 덕에 직원들이 가족들과 함께 쉴 수 있어서 업계 평균보다 높은 직원 유지율과 만족도를 보였고, 이는 서비스 품질로 이어져서 브랜드 평판에 기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원칙을 지키는 기업이라는 이미지는 고객들에게 신뢰와 호감을 주었고, 이는 충성도 높은 고객층을 형성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트루엣 캐시는 세상의 성공 법칙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른 사업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멈춤을 선택했습니다. 그는 눈앞의 이익보다는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지키는 것을 최우선으로 삼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가 포기했던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과 성공으로 그의 믿음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너무나 바쁜 삶의 전쟁터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치열한 경쟁 사회 속에서 남에게 뒤지지 않기 위해서 외국어도 공부하고 컴퓨터도 열심히 배우고 그 밖에 필요한 정보와 지식 등을 날마다 습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처리해야 할 업무, 만나야 할 사람들,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산더미처럼 우리 앞에 쌓여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다 이루기 위해 시간을 투자하기에는 하루도 짧을 지경입니다. 마치 여호수아가 앞으로 정복해야 할 가나안의 수많은 성읍들을 마주하고 있는 것과 같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이것만 끝내고 혹은 조금만 더 여유가 생기면 이라고 말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뒤로 미룰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예배는 습관적으로 드릴지 몰라도 우리의 마음과 삶의 중심을 드리는 제단 쌓기는 잊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강력하게 우리를 도전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눈앞의 성공, 당장의 이익과 즐거움 때문에 혹은 빠르게 변하는 세상의 흐름에 맞추어 사느라 하나님과의 교제를 뒷전으로 미루고 있지는 않습니까? 분주하고 피곤하다는 핑계로 말씀과 기도의 제단을 쌓는 일을 게으리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면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쌓아 올린 탑이라고 할지라도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마치 아간의 죄로 인해 아이성 앞에서 무너졌던 이스라엘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든 것을 멈추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예배의 제단을 쌓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걸음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모든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눈에는 어리석어 보이는 멈춤이 사실은 가장 지혜로운 전진의 시작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의 전쟁터 한가운데서 에발산에 쌓았던 이 제단을 쌓으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바쁜 일과를 잠시 멈추시고 스마트폰을 잠시 내려놓고 골방에 들어가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형식적인 예배를 넘어서 여러분의 마음과 삶을 온전히 드리는 진정한 예배를 회복하십시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과 승리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우리의 삶과 인생의 승리의 비결이 있고 진정한 행복의 길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고 아무리 바쁘고 분주한 삶이라고 할지라도 늘 하나님과의 관계를 염두에 두시고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지 못한다면 하나님 앞에 잠시 멈추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여호수아가 전쟁을 멈추고 에발산에 제단을 쌓은 것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명령, 즉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명령이었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의 이 행동은 사실 즉흥적인 감정이나 종교적인 열심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이것은 아주 오래전 그의 스승이었던 전임 지도자였던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명령을 기억하고 순종한 결과였습니다. 신명기 27장 2절에서 8절 말씀을 보시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에 대해서 명확하게 지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에발산에 큰 돌을 세우고 석회를 발라 그 위에 율법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다듬지 않은 돌로 제단을 쌓아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30절에서 35절의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시면 성경은 여호수아의 모든 행동이 얼마나 철저하게 모세의 율법, 즉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고 있는지를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30절에서 35절을 보시면요,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순종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1절에 보시면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라고 말씀하고 있고 33절 하반절에는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4절과 35절에는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가 명령한 것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30절에서 3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십시오. 명령한 대로, 기록된 대로라는 표현이 무려 5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성경은 지금 우리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진정한 지도자는 누구인가? 그의 권위는 어디에서 나오는가? 나아가 이스라엘의 승리는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그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모습에서 나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자신의 생각이나 경험, 군사적인 판단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직 기록된 말씀을 따랐습니다. 아간의 불순종으로 무너졌던 리더십과 공동체는 이제 여호수아의 철저한 순종을 통해 다시 회복되고 굳건하게 세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이 제단을 쌓고 율법을 선포한 장소가 에발산이라는 점은 나름 의미가 있습니다. 신명기 기록에 따르면 그리심산은 축복을 선포하는 산이고 에발산은 저주를 선포하는 산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축복의 산인 그리심산에 제단을 쌓아야 할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주의 산인 에발산에 제단을 쌓으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명령하셨을까요? 이는 율법의 저주 아래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 오직 제단에 드려지는 희생 제사를 통해서만, 즉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만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음을 보여주는 놀라운 복음의 그림자입니다. 저주가 선포된 바로 그 자리에서 구원의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바로 이 저주와 축복의 말씀 앞에 온전히 서서 그들의 운명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에 달려 있음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겼던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이 한 사람과 역사를 어떻게 바꾸는지를 잘 보여주는 한 인물이 있습니다. 그는 바로 16세기 영국의 종교개혁가이자 성경 번역가인 윌리엄 틴데일이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가 살던 시대의 중세교회는 오직 라틴어 성경을 공식적으로 사용했고 사제들 외에 일반 평신도들이 성경을 읽는 것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영국인들이 자신들의 언어로 성경을 읽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한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한 사제와의 논쟁 중에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제 생명을 허락하신다면 저는 머지않아 밭가는 소년이 당신보다 성경을 더 많이 알게 하겠습니다. 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이것은 곧 그의 인생의 목표, 사명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러한 사명 하나 때문에 평생을 쫓기는 도망자 신세로 살아야 했습니다. 영국에서 추방당해 유럽 대륙을 떠돌면서도 그는 밤낮으로 성경을 번역하는 그 일에 매달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최초의 영어 신약 성경을 번역하여 출판했고 이것을 몰래 영국으로 밀반입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영어 성경은 수많은 영국인들의 잠자는 영혼을 깨웠고 영국의 종교개혁의 결정적인 불씨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배신자의 밀고로 결국 1536년에 화영대에서 순교하는 그러한 운명을 맞이했습니다. 그의 마지막 기도는 주여 영국 왕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라는 기도였고 놀랍게도 그가 죽은 지 불과 2년 뒤 그가 번역한 성경을 기초로 한 영어 성경이
바로 그 왕의 허락하에 모든 교회의 빛이 되는 그러한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윌리엄 틴데일은 왜 모든 고난과 죽음의 위협을 감수했을까요? 이유는 단 한 가지 이유밖에 없습니다. 그는 기록된 말씀의 권위를 믿었고 모든 사람이 이 말씀을 읽고 순종해야 한다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랐던 것이었습니다. 그의 순종은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한 나라의 역사를 바꾸는 위대한 결과를 낳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의 생각과 경험과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내 기분이나 내 감정입니까? 아니면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우리는 쉽게 말씀을 내 입맛에 맞게 편집하고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은 외면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진정한 회복과 승리는 타협 없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철저한 순종, 온전한 순종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반복되는 실패와 패배가 있습니까? 어쩌면 그것은 아이성에서의 첫 패배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요?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다른 길은 없습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기록된 대로 살아가는 삶을 우리가 먼저 회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 사업체 혹은 학교가 가나안 정복 전쟁과 같은 치열한 전쟁터, 싸움터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곳에서 우리가 버텨내고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더 나은 전력이나 더 나은 노력이 결코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펴고 그 말씀이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듣고 기록된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길을 여시고 우리의 싸움을 대신 싸워주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아이성에서의 위대한 승리 이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의 기세를 이어가는 대신에 에발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예배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최우선으로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제단 옆에 돌을 세워서 율법을 기록하고 온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의 명령대로 기록된 대로 살 것을 다짐했습니다. 전쟁터 한가운데서 드린 이 예배, 이 순종의 결단이야말로 가나안 정복 전쟁 전체를 이끌어가는 진정한 동력이요 승리의 비결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의 전쟁터는 어디입니까? 여러분을 지치게 하고 두렵게 하는 아이성은 무엇입니까? 가나안 성읍은 무엇입니까? 그 치열한 삶의 한 복판에서 여러분 잠시 멈추어 서서 여러분의 에발산을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곳에 예배의 제단을 쌓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점검하고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소리가 아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유일한 기준과 권위가 되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의 성공을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 또한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판단을 내려놓고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패배를 승리로 바꾸시고 우리의 모든 상처를 회복시키시며 우리를 통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풍성히 충만하게 나타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